1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5절 또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으로,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의 이름이 잘 알려지게 된 그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인데,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또 그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또 그렇게 하니까 눈이 밝아진 그런 장면이죠. 더러 이제 학생들 그런 체험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수련회 활동 같은 거 할 때 가끔씩 그 장애우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을 못 보게 하고 이제 앞을 이렇게 가리고 안대를 해서 앞을 가린 다음에 어떤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앞을 보지 못한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들 계속 이렇게 저희 시력을 잃지 않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잠깐 오늘 이 좋은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도 이런 햇빛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죠. 한 번도 이 봄날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 꽃이 피는 걸 보지 못했고, 벚꽃이 뭔지 모르고, 노란색이 뭔지 모르고, 흰색이 뭔지 모르고, 진달래꽃이 갖고 있는 분홍색이 뭔지 모르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한 번도 이걸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참 사람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감각들이 있고,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들을, 또 상황들을, 또 사물들을 인지하게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물을 인지하고 또 어떤 사실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감각이 시각입니다. 시각이 우리 오감 중에서 가장 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감각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눈,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또 많은 교훈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 너희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다. 또는 이렇게 또 경계하는 교훈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욕심들, 그런 것들을 경계시키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감각이고, 또 우리 삶을 정말 좀 이렇게 삶답게,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어떤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이런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9장 1절에서 또 우리 마음이, 그런데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주님을 본다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 편에서 먼저 주님을 본다, 누군가를 본다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좀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마치 우리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전혀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먼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었고, 우리 편에서 먼저 무언가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이 안 못 보는 사람에게서 또 하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은 9장 8절에 나오는데,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앞을 못 본다는 이 커다란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떤 노동의 기회, 어떤 근로의 기회도 하나도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것, 거린이었습니다. 거린.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을 못 보니까요. 뭔가 바삭거리는 소리만 나도 사람인가 해서 구걸하는 것이죠. 뭔가 인기척 같은 게 느껴지기만 하면은 사람인가 해서 구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이 아닌 경우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나가는 개가 그런 기척을 냈었을 수도 있고, 그냥 바람이 불면서 어떤 또 소리를 내면서 이 사람을 또 헷갈리게 만든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차라리 구걸을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구걸할 대상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고 구걸한다면 또 차라리 그것도 나은데,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도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인 것이죠. 빈 손을 들고 허공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 사람이 택했던 장소가 여기 지금 아마도 우리가 짐작컨대 이 성전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그 길가가 아니었겠냐라는 것이죠. 어떤 한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길 가다 보시면은 이렇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걸하시는, 이렇게 도움을 요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만 내미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강아지가 거기다가 실내를 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 손에, 이 벌린 손에다. 그런 일들은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차라리 또 이 사람이 나이가 좀 어렸더라면 부모님의 어떤 보호 아래에서 그래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나이가 적어도 일반적으로 부모의 어떤 그 보호 아래에서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나야 마땅한 그런 나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창틀에서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희망을 키우고 바깥 세상을 그려보고 또 나갈 날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데, 전혀 이 사람에게는 일말의 빛도, 말 그대로 일말의 빛도 비추지 않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던 사람들이었었죠. 무엇이든지 나를 살릴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저기 헤매던 사람들.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가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냥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이 소경의 모습에서 이렇게 겹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소경이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주님이 보신다는 이런 표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시선이 가 닿은 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38년의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러셨죠.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서 있었던 이 사람을 주님이 보셨을 때 거기서 치유가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거기는 그 병자는 그래도 볼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셨다는 데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가 도움을 뭔가 요청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을 교훈받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을 받아서 그분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은, 또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은 항상 거기 먼저 계셨던, 항상 거기 계셔왔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려낸 진리였던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는다고 찾았었죠. 그런 밤들이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시간들에 정작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그분에 향해서 등을 돌려 있었을 뿐이지, 등을 돌리기만 하면, 또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항상 우리 주님께서 거기 계셔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우리 출애굽기 3장 같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9장에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됐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 편에서 지금 내가 돌이켜 가서 내가 봐야겠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3절 후반부에 동시에란 말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돌이켜서 이 큰 광경을 봐야겠다라고 몸을 돌이켰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누가복음,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우리가 또 유사한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염려하시면서, 또 그러나 그의 실패를 아시는 가운데 어떻게 다시 그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너는 돌이켜야 된다. 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조금 뒤로 넘기셔서 22장 61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장면에서 물론 이제 그 사용된 단어가 좀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먼저 돌이키신 분은 우리 주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주님 항상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그분을 보기만 하면은 항상 거기 계셔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득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향해 오신 주님의 시선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 그 시선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따뜻한 시선을, 그 연민의 시선을 그가 마주쳤을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모두의 경험 아닌가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밤에 제가 정말 저희 죄로 인해서 두려워서 잠을 못 이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주님께 처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진실한 도움을 구하면서 진실하게 그분 앞에 나왔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이미 항상 거기 계셔왔던, 너무나 풍부하게, 너무나 풍성하게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오셨던 그런 주님을 발견하면서 제 영혼이 평안을 다시 누리게 되고 안도했던 그런 경험들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아들이 이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또 이들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오래도록 알아왔었는데 어떤 생각들을 했었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어디 쓸모가 있겠어? 상한 갈대 어디 쓰겠습니까? 상한 갈대. 꺼져라는 등불 뭐하러 그걸 두겠습니까? 그냥 꺼트리고 다시 새로 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많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깟 상한 갈대가 뭐 하나 대수라고, 그깟 꺼져가는 등불이 뭐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우리 주님에게는 더더군다나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상한 갈대가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얼마든지 새로 만드실 수 있고, 한 번도 이 생명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주님은 빛이신데, 빛이 우리 주님께 무슨 꺼져가는 등불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 주님은 그 본성이, 그 본체가 사랑이셔서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신 것이죠. 그분의 이 생명은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의 생명만을 이렇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또 생명 안에서 계속 함께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또 그분의 기쁨도 더욱 커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생명이고요.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도 그 빛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은 그렇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이와 같은 것이죠.
이런 이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 같아요. 길 가시다가 갑자기 발을 멈추신 것이죠. 여기 한 길 모퉁이, 한 귀퉁이에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하고 어디다 손을 내밀어 할지도 모르고 그냥 허공에다 휘적휘적 손을 젓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시선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같이 고개를 돌려서 그 소경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1절에 우리 주님의 모습과 달리 2절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참 다른지 모르죠. 또 이 2절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모습인지 몰라서 참 부끄러기가 그지가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우리 주님은 이 넘치는 긍휼, 너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병자를, 그 소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마치 안경을 다시 딱 축혀 세우면서 계산기 들고 있는 거죠. 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등식을 만드는 거죠.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죄 플러스 인간 이꼴 질병, 뭐 이런 식의 어떤 등식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 그 등식을 사람에게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람과 같은지 모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 어떤 등식이 있잖아요. 어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어떤 등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고정관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선입관, 우리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다 보는 것과 관련 있는 표현들이죠, 사실은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수를, 또 우리에게 이런 경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 이게 죄악된 하나의 경향이죠. 그러면서 죄의 원인을 캐묻는 그런 아주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아주 그럴듯한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얘기거리입니까? 얼마나 마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의 어깨를 으쓱거리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고난의 문제죠. 고난의 문제. 이것은 마치 이런 모양과 똑같은 것이죠. 여기 한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면 기꺼이 바로 당장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린 거기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이 질병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책임,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할 그런 우리 어떤 도덕적인 책임으로부터 적당하게 회피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학 지식이라는 것들, 성경 지식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일에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서기관도 그랬죠. 주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서 도와라라고 명령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주님,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한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많이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정관념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적당한 지적인 만족감으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는 그런 자기를 위로하는 구실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 얘기가 되는 그 이야기인데, 소위 세계 평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그런 거창한 구호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멀리 보고 또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구호가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어떤 개인 전도의 책임을 적당하게 그냥 덮어두는 그런 구실로 사용될 때가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 평화를 그렇게 입에 거품이 물도록 얘기를 하면서 정작 가정 안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밖에 나서 그와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 할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데, 정작 가정에서 그냥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는 경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테레사 수녀죠. 테레사 수녀한테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 이랬다죠. 저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했을 뿐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했던 하나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먼 데서 지혜를 구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운 데서 그와 같이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있는 것이죠. 또 오묘한 일은 영국이 우리 하나님께 속했지만,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한 것이다. 나타난 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책임이 먼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지나치게 허비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시는,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고 그럴듯한 구호고 그럴듯한 어떤 큰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한테 또 두려운 교훈이 됩니다. 이 제자들은 얼마나 주님의 시선과 거리가 멀어 있는지요. 먼저 이 소경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측은지심이 우리 인지상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먼저 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명백하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이런 논쟁, 어떤 알 수 없는 것들을 붙들면서 계속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낭비케 하는 그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우리는 원인, 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목적이에요, 목적. 유일하고 궁극적인 원인은 그분께 속한 것이고, 다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한테 주신 분량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그와 같은 교훈을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참 알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어려운 일들, 또 환난들, 질병들, 또 정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채무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가족 안에 불화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정희 성도님들이 우리 또 저 자신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이? 그 왜라는 질문에 수렁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다 소진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해답이 없으니까. 왜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완전한 지혜이고 주님의 주권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왔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징후들로서 이런 질병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다만 이제까지는 허락하고 계시는 입장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이 모든 악한 일을 들어서 그분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누구한테 질병을 주고 누구한테 어려움 주고 이런 것이 주님의 주권이라기보다는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더 인간의 고통에 예민하신 분이신데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최악의 경험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던 얘기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그냥 드릴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인생의 이런 어두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면은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 같은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죠. 내 탓이라고 아무리 가슴을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 쪽에서 우리도 서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우리의 어떤 인생을 또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함께 드리는 게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는 일해야 돼. 나는 논쟁할 겨를이 없어. 나는 누구를 탓할 여력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야. 나는 일을 하여야 한다. 밤이 곧 올 거다.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소경된 이 자의 이 소경됨이 누구의 탓이냐를 따지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그냥 빛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일이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이 세상의 빛이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여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전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논쟁하기보다는 토론하기보다는 또 너무 사색하기보다는 행동하는 것, 사랑하는 것, 작은 사랑의 행동을 지금 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와 같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이 6절 우리 7절 말씀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바르게 하시고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한 소경이 눈에 흙두덩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실로암을 향해서 더듬더듬 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가관입니까? 얼마나 참 우리 목불인견이라고 하나요? 참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더듬더듬 그냥 소경이 더듬더듬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참 우리가 어려운데 참 마음이 참 아픈데 여기 지금 이 소경이 게다가 눈에 이런 덕지덕지 흙을 붙이고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죠. 모르겠어요. 누가 도왔는지 또는 아마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익숙해서 그래도 혼자 찾아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도 생각을 못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따름입니다. 아무리 보기 안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몰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얼마나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얼마나 짧은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치료가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 흙에다 침을 뱉은 건 무슨 뜻인지 왜 이 진흙을 눈에다 이기셨는지 왜 실로암으로 가야 하는지 왜 씻어야 되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참 참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게 아주 단순하게 모든 설명을 다 배제하고 다만 이 소경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서 씻고 그랬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짧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한 가지 아닐까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어떻게 보기 안 좋은 모양이든지 또 어떻게 전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든지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이 소경은 그냥 단순하게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씻었다는 것이죠.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빛을 다시 얻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딘지 하나님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제가 배워왔기로는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은 늘어나는데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가 우리 지식시대 아닙니까? 또 많은 것을 아는 것이 힘인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식은 늘어나는데 능력은 우리 전과 같이 못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빛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저 자신이 바로 그런 경우일 텐데 많은 좋은 이야기들,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한 소경,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받지 못했던 한 소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큽니다. 이 꼴붕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단순한 순종의 태도로 우리가 얼마나 회복해야 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면 남들한테
아유, 말씀은 말씀이지만 말씀은 그냥 말씀이죠 뭐. 우리 그런 얘기하기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이 소경은 우리 뒤에 이제 보시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최고한 어떤 지식인 계층인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온통 논쟁이죠. 자, 이리 와봐. 어떻게 된 일이야? 얘기를 들려줘.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11절에 단순하게 간증하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13절 이후에 저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예수라는 이 사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네? 안식일에 무언가 반죽하는 거, 우리 규례에 따르면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입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야? 아니야? 그것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17절에서 묻습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희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최고의 지식인들이 오히려 되묻고 있죠. 한 소경한테 배울 수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죄인 취급받았던, 항상 이 사람들 보면, 이 소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 죄야? 부모 죄야? 죄인 취급받았던 이 사람에게 도리어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질서와 우리 세상의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역전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아름다운 모양이죠. 세상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다면 아예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24절인데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많이 안다고 했던 이 지식인들,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빛을 향해서 눈을 꾹 감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 죄인이라고 결론 내리겠다. 빛이 여기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마치 빛이 여기 지금 환하게 비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저걸 어둠이라고 하겠어. 저건 빛이 아니야. 저건 빛이 아니야. 이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빛이 아니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저들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이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 총명함이 어두워져 있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그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억지로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씻으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을 때야만이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인데 여전히 질끈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저건 빛이 아니라 어둠이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잘 보고 있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어두움 때문에 눈이 멉니다. 성경은 어두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빛도 눈을 멀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긍정적인 면에서 눈을 멀게 한다면요, 어두움이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빛을 견뎌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갑자기 빛 가운데 나오면 눈이 시리잖아요. 견뎌내지 못하니까 눈을 감아버리고 그게 편하니까 그냥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동굴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눈을 감고 어두운 데서 살아가니까 빛이 싫은 것이죠. 한 발짝만 떼면은 잠깐 싫었다가 싫어지지만 그래도 그 뒤에 눈을 뜨게 되면 더 놀라운 세계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어둠을 택하는 것이죠. 그 잠깐의 눈시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잠깐의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 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빛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빛은 우리 가운데 모든 분들을 다 살피시는 빛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시선을 두시는 그와 같은 빛으로 또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과 9장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피시는 줄 알고 감사가 됩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도 이 빛이신 우리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순종이 우리로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와 같은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아드님을 저희들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전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전혀 빛 대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빛 대신 주님을 원하지도 않았을 때에 오히려 주께서 먼저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먼저 저희들을 보아주시고 먼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을 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제나 항상 거기 계신 완전한 빛이신 우리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을 드려오며 또 저희들 가운데 이 빛이 환하게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도 더욱 순전하고 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온몸이 더욱 성하고 또 밝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교훈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